제 남은 사역에 정말 올바르게 목회를 그동안 해왔는지, 또 성도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 낮부터 주로 낮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제5의 복음서, 제5의 복음서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위임돼서 계속 전해지는 그런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5번째 복음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을 계속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뒷부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졌던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5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은 주님이 임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이 유럽, 그리스, 고린도, 그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다. 나는 로마로 압송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제일 길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후계자, 목회자로 보냈던 교회예요. 그래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틀려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돼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 피로 세운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하듯이 몇 가지가 나열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제5의 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제5의 복음서의 핵심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베풉니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이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곧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배후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곧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입니다.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제5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성령행전.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들의 사역은 핵심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도 28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장수를 그렇게 편집을 했지만 그런데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은 사도행전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계속 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5의 복음서, 그리고 성령행전, 말씀행전, 교회행전, 그리고 계속되는 복음의 행전.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첫 번에 물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 교회 왔잖아.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목사요 그러려다가 나 모태신앙인인데요. 우리 다시 물어봐. 아니 정말 예수님 믿느냐고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래요? 나는 광주 참단교회 목사예요, 목사. 아니 목사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 내가 전재산 바쳐서 교회 세우고 열심히 피 흘려서 땀 흘려서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설교에 감동도 받습니다. 이 말하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 제가 야유회를 못 가고 혼자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를 하고 점심 먹고는 항상 점심 먹고 좀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또 비아 동네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저께는 10시 반, 11시 다 돼서 저 뒤에 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가서 보고. 근데 저쪽 뒤쪽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주일날도 점심 먹고 좀 한 3, 40분 돌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한 너댓 명이 보면 알잖아요. 넥타이 메고 주일날 있으면 그 교회 앞에서 있으면 목사님이지 그 누구예요? 이렇게 집게 들고 바구니 하나 들고 주위 다 이렇게 청소하시더라고. 매주마다. 근데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그 교회 앞을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인상이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길 가다 탁 돌아서서 저를 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나는 저 교회 성도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래요. 그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직분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가 확신 충족되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믿어야 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내가 찬양하면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 이 헌신과 물질을 쌓아놓으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믿는 확고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천국이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천국에 대해서 입술로 주절거리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가고 재림의 때 영과 육이 부활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너댓 번 정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독창을 이 찬양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내가 써왔으니까 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젊었을 때 그 청소년 연합 집회 가서 이 찬송을 불렀더니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인데 뭐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정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르면 박수도 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천국에 나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돈이 없는 거, 병든 거, 힘들게 사는 거, 천만의 말씀. 그럴 수도 있죠. 성도라고 하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를 않아.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심부름사자, 목숨명자, 목숨 바쳐서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돈 받고 하는 거 월급쟁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월급 받는 게 참 때로는 부끄럽고 송구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 스포츠 스타 가운데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번 금요일 날 선교사 인준식에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준비하면서 봤더니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억이더라고.
이야, 손흥민은 170억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스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스타예요, 스타. 예. 사명이 뭡니까? 목숨 바쳐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명의 공동체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현판에 보이잖아.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교회. 보이는 대로 시작.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오른쪽을 봐도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교회 들어오다 현관 입구에도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택하시는 사도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아이,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엔드라고 하는 영어의 이 말은 헬라어의 카이예요. 근데 이 카이라는 말은 물과 엔드로 번역이 있지만 곧 그 말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성령 곧 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그리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 영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의에 이르러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또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후미에라는 방법을 썼죠. 후미에라는 것은 밟는다 그 말이에요. 밟고 지나간다. 물론 이것은 그 캐톨릭이 먼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들 색출해내는 방법을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액자를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십자가 이거 뭐 물건이니까 밟고 지나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냥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 믿는지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지나갈 수 있잖아. 조금만 멈칫하면 너 이쪽으로 서. 다 사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삶으로 증거하는 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공산당들도 사용을 했어. 6.25 때 이 방법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 있으면 딱 뜯어다가 성도들을 교회 문 앞에 딱 세워놓고 밟고 지나가라. 침 뱉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사람의 목숨은 참 끈질기잖아요. 주님 아시죠? 그럼 침 뱉고 발로 밟고 욕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듯이 여학생이 예수님의 그 액자 사진 앞에 서서 흐느껴 울면서 그 액자를 집어들고 자기 옷으로 닦아드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참된 신앙이야. 그것은 내 의지로, 노력으로,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해준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성령의 역사하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태신앙, 수십 년, 직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 내용을 맨 처음에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다가 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성령 공동체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선생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리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홀리 스피릿, 이 성령께서, 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건 비유도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어떻게 인간의 몸에, 인간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좌정하고 계시고 내주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자 살린 거, 병든 자 고친 거, 여러분 결국엔 다 사람 죽어요.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속죄함 후려면 집에 가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아주 엄청난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을 가진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십자가 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들이 마지막 결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 아닙니까? 주님은 평생 동안 사시면서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도 죄송하지만 좀 귀 쓰임 받으신 분들은 되게 나란 일을 하시더라고. 특히 조선 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좀 사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렇죠? 돈 아무리 많아봐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회에서 그래도 공적으로 좀 인정받고 괜찮은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공무원들 괜히 어깨를 으쓱대지 마시고요. 나란 일을 하는 게 참 공적인 일, 참 좋은 일.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야.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벼슬아치들이에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는 내 일을 하는 거다. 내 동역자라는 말은 동업자라는 말이에요. 동업자.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능력으로 좀 안 돼.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할 때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 데려다가 내가 사장할 테니까 너 부사장 해라. 그렇게 하는 회사 있어요? 그렇게 하는 회사 있냐고요. 회사 망하려고. 굴지의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공부하고 스펙 쌓고 가서 면접 보고 뭐하고 1차, 2차, 3차 면접을 해서 몇백 대 1, 1000대 1, 2000대 1 그래서 대기업에 겨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연수 받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고 못 견디서 1년 안에 그만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통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연수원에 연수 받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일 잘하면 연봉을 주잖아. 그리고 성과를 많이 올리면은 또 보너스도 주잖아요. 언젠가 대기업에서 한 20여 년 전에 보너스를 주는데 1억을 주더라니까. 20년 전에. 그래 깜짝 놀랐어. 물론 그게 임원들이 그렇게 받겠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입과 소득이 있으면 나에게 연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몫이야. 다 가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 다 줘요. 다 줘. 뒤로 안 넘어지면 이상한 건데.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걸 빼앗아다가 보너스로 더 줘버려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의 사역 주의 일 감당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